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에 2명의 직원을 파견해서 시장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했을까요? 네? 어느 신발 회사에서 2명의 직원을 파견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시장 조사를 했답니다. 뭐 때문에 했을까요? 신발 팔아먹으려고. 신발 팔려고 신발 회사에서 2명의 직원을 보냈답니다. 근데 2명의 보고가 완전히 달랐답니다. A라는 직원이 보낸 팩스의 내용은 가능성 제로. 가능성 제로 퍼센티지.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맨발로 돌아다니며 아무도 신발 신을 생각을 안 합니다. 괜히 헛수고만 했음. 그런데 B라는 직원에게서는 또 다른 내용의 팩스가 도착을 했답니다. 가능성 100%, 가능성 1000%. 이곳에서는 신발을 신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저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 이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할 수 있다. 적극적이고 낙천적이고 낙관적이고 가능성을 보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봐야 소용이 없어. 나는 못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그 결과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신앙과 자세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조건이 나빠도 그것을 극복해 나갑니다. 하지만 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이 일을 시작해 보기도 전에 안 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의 눈에는 나쁜 조건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온갖 안 되는 이유들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어떤 사고방식,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패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항상 주도적이에요.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에게 어머니가 여러 가지 교훈을 줬는데 항상 해주던 말이 있었답니다. 뭐 11조를 드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뭐 이런 거 항상 기본이었고, 너는 어디를 가든지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너는 뒷자리에 앉지 말고 늘 앞자리에 앉아라. 이게 록펠러에게 주었던 그 가난한 아들이었던, 가난한 집에 가난한 아들로 태어났던 록펠러에게 주던 어머니의 교훈이었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항상 어디를 가니 앞에 앉았답니다. 제일 앞쪽에 앉아서 좋은 자리든 나쁜 자리든 굳은 자리든 욕을 먹는 자리든 늘 앞에 앉아가지고 교회에 가서든 어디를 가서든 항상 앞에 앉아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주도적이라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뛰어든답니다. 당연하죠. 매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태도와 자세마저도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면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덤비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말씀드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못한다 그랬는데 정주영 씨만 경부고속도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 작은 돈으로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삼성의 이병철 회장 다 나갔더라고요. 전부 다 나갔더라고요. 이건 못합니다. 각하. 근데 헬기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10대 번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리고 정주영 씨 하는 말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속도로 개통한 다음에 열심히 다시 또 보수를 또 했죠. 근데 정주영 씨의 특징은 일단 뚫고 나면 뭐 얇든지 두껍든지 일단 아스팔트가 두꺼워야 되잖아요. 근데 아스팔트를 형편없이 깔아놓은 거야. 근데 얇든지 두껍든지 간에 일단 뚫어놓으면 차는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놓은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원리와는 약간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가 되는데 예외가 되는 한 사람을 성경에서 발견해 봅니다.
이 사람은 주도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주연은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주도적이 돼야 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주도적이지는 못했어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연급은 아니었고 조연급이었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 한 사람과 함께 듀엣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의 파트너는 엄청나게 유명해져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리더가 됩니다. 이 사람의 파트너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을 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했던 여호수아 장군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라는 파트너에 비해서 이 사람은 이름도 잘 안 나와요.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주목을 받지도 못했어요. 주도적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대부분의 조연들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기 쉬운 반면에 이 사람은 특징이 있었는데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수아 장군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이었어요. 훨씬 더 낙천적이었어요. 훨씬 더 낙관적이었어요. 참 희한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분명히 파트너였던 여호수아에 비해 조연급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열심히 외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했던 이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아주 탁월한 대표적인 신앙인이었어요. 주연은 아니었다니까요. 주도적이지는 못했다니까요. 항상 앞에 전면에 나서지는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항상 적극적이었어요. 그럼 대체 어떤 이유로 갈렙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조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갈렙은 아무리 환경이 안 좋고 조건이 나빠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는 자세를 가진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갈렙은 부정적인 운명을 극복을 해요. 이 사람은 부정적인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갈렙이라는 이름부터가 특이한데 그 이름의 뜻이 히브리 말로는 두 가지 뜻이 있었어요. 개. 또 하나는 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우리 김세창 성도님이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개라고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얼굴상이 견상이라서 그러나? 그리고 또 종, 누가 종이라고 짓습니까? 노예라고 누가 짓겠어요? 이름을 딱 이제 김노예.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분명한 것은 갈렙은 태어날 때부터 그다지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6절에 보니까 갈렙은 유다지파 여분네의 아들 그니스 사람인데, 그니스 사람으로서 이 그니스 사람은 미디안 족속의 한 일파였어요. 아마도 이드로가 들어오면서,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아마 이들이 끼어서 유다지파로 끼어서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행군할 때 들어왔던 한 가문이 이 가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이 가문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쯤 돼서 같이 덩달아서 나온 그 잡족 중에 한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들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급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두 지파가 있었어요. 그는 에브라임 지파, 하나는 유다 지파였어요. 특히 이때는 더 그랬어요. 일단 유다 지파가 모든 것을 선봉장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유다 지파의 족장급에 이방인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개, 종,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민수기 13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할 사람 12를 뽑는데, 이때 아무나 뽑지 않고 각 지파에서 탁월한 사람, 각 지파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 그 사람들 12명을 딱 뽑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족장급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갈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출신이나 신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개, 종 이런 이름을 붙여주었을까요?
그저 추측만 가능할 뿐인데 어쩌면 아버지 여본네가 원치 않는 아들이 생기자 뭐 서자라든지 아니면 여종의 아들이든지 그래서 그 이름을 함부로 지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 일식과 함께 태어난다든지 월식과 함께 태어나서 세상에 재앙을 내릴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이름을 그냥 허접하게 지어야 이 아이가 세상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처럼 개똥이 새똥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개 내지는 종이라고 지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운명적으로 따진다면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저 남의 종살이나 하고 그저 남에게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이런 인물이 갈렙이라는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요, 그 이름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이름을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을 극복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름을 신앙적으로 재해석을 해요. 자기의 타고난 운명과 이름을 재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종은 종인데 평생을 개는 개인데 평생을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개로 삽니다. 이름 안 바꿨어요. 이 갈렙은 그대로 씁니다. 죽을 때까지. 85세가 될 때까지. 내 이름이 갈렙이니 자기 이름을 드러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운명 나쁠 수도 있어요. 혹시 집안 나쁠 수도 있어요. 인생은요, 실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관계에 의해서 살아가요. 좋은 부모를 만나면 좋게 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좋아집니다. 좋은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좋으신 게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확 풀려버립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새로워졌어요. 이름은 그대로였어요. 출신 성분 그대로였어요. 가지고 있는 실력 그대로였어요.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삶을 열어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은 종이라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개는 개인데 여전히 개였어요. 아마 인격이 안 변했을 거예요. 아마 습관도 안 변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질을 급한 게 똑같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개로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뭐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병이 안 걸렸어. 그럼 앞으로도 쭉 병이 안 걸릴 확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어.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인정받고 살았어. 앞으로도 쭉 인정받으며 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잘 보이면요,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유명한 환명회라고 하는 이 책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 40 될 때까지 그저 성문지기 정도밖에, 양반이었는데 게다가 7삭동인가 8삭동이어서 몸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전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사람 유명했던 말, 세상이 이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세조가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그냥 한번 딱 보고. 그때 당시에 유명한 정인지 성산문 괜찮은 학자들 즐비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세조는 이 사람을 등용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평정을 합니다. 이 참 신기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 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손에. 이거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인물들 중에 출신 성분이 괜찮은 사람 저 별로 못 봤어요. 세상에서 위대해진 사람 중에 게다가 영적인 위대한 인물들 중에 본디 타고난 조건이 좋아서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극복해가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운명은 극복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주역에 따라서, 점괘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져요. 그게 맞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요. 근데 그 점괘가 안 맞는 족속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나에게는 무당이 구태가지고 잘 되는 집안도 있어요. 근데 나에게는 안 맞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운명론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뒤로 처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갈렙이 조건과 환경을 극복한 적극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 정탐꾼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나옵니다. 갈렙이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도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보낸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의견이 10대 2로 나누어졌을 때였어요. 절대 다수잖아요. 10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1절 33절입니다. 절대 다수였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보고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가 정탐해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지할 땅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꼭 메뚜기와 같아서, 그들은 안악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키가 3m 육박이었습니다. 게다가 산지에다가 산성을 짓고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 산성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래 산성을 정복하려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력보다도 10배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힘 가지고 어떻게 이길까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이기지 못하니까 올라가지 맙시다 외칩니다. 전형적인 소극적인 자세, 아주 부정적인 자세예요. 더 나아가서는 불신앙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4장을 보면 밤새도록 울면서 곡을 하게 됩니다. 왜? 불신앙적인 말을 들으니까 전부 다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이 살아나는 거야. 그래야만이. 왜? 하나님은 가능의 실체거든요. 예수님은 가능을 찾아서 움직이시는 분이었지 불가능을 찾아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은 소망이 없습니다. 유다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은 다른 거야. 예루살렘이 아니면 어디에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유다가 아니면 어디에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뭐 때문에 찾아오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 상대조차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소망을 걸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나이가 많은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배운 것이 없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좀 교만한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의 손에만 붙들리면 너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느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부정적인 얘기만 들으니까, 못한다고 하니까, 게다가 12명 보냈는데 10명이 못한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울어요. 밤새도록. 나중에는 모세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갑시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근데 참 신기하죠. 바로 그때에 갈렙이 나서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과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땅을 탐지하죠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는데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신앙의 소리를 질러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은 분명히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있잖아요. 뭐 그냥 지나가는 순간 말고요. 그건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돼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크고 강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외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갑시다. 눈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자세가 다른 거예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데 두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중에서 처음에는 갈렙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수아 갈렙이 동시에 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엔 갈렙이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얘기를 해줘요. 이 얘기를. 그 앞에 구절들을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목을 계속 쏟아냈어요. 근데 그때 갈렙이 나서는 거예요.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키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갈렙이 얼마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적극적인 신앙,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에서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존중하는 거예요. 간혹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갈렙이 적극적이고 무작정 올라가자고 말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꼭 검토하셔야 돼요. 무조건이나 무작정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했어요. 간혹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근거도 없이 고집을 부리며 무조건 하자고 외치고 무조건 적극적이기만 하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신앙은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도자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정복한 요단 서편 땅을 제비를 뽑아 분배를 합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9지파 반 지파에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이미 이때의 나이가 85세나 된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85세나 된 노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뭐 횡설수설하거나 이 말했다 저 말했다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1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상황을 못 읽은 것이 아니에요. 상황을 다 읽고 있어요. 적의 상황도 다 읽고 있어요. 누가 센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보다 적이 훨씬 셌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듣지 않고 10명의 말만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떼를 쓰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면서 큰 형벌을 내립니다. 그 형벌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를 40년 동안 너희가 돌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갈렙에게는 더 주십니다. 아마 보상으로 주셨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때가 45년 전이었는데 그 정탐했던 헤브론 산지를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걸 45년 동안 키우는 거예요. 45년 동안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85세인데 45년 기다렸어요. 헤브론 주겠다는데 45년 다 늙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딱 생각할 때 아버지께서 주신 거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110세 살았잖아요. 아마 갈렙도 이때 110세까지 살지 않았을까? 제가 보니까 여호수아는 앞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골치 아픈 거 다 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갈렙은 딱 피하면서 뒤에서 조용급 하면서 아마 더 오래 살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한 20년은 더 살지 않았을까?
그럼 85세면 몇 년 동안 더 누렸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40년은 더 누린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할렐루야. 아무래도 스트레스 빨리 받는 사람이 성질이 급해져가지고 빨리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습니까? 막 미치고 환장할 일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갈렙은 화살바지는 아니었거든. 요 딱 한 번 화살바지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면제, 쫙 면제. 야, 진짜 좀 이런 삶을 좀 스트레스 없이 이런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할렐루야. 85세, 45년 동안 간직을.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45년 키우면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땅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약속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주기로. 모세는 죽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은 살아서 갈렙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산지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또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헤브론 산지는 완전히 점령되지도 않았고 아직도 안악자손이라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그런데도 갈렙은 얘기하는 거 보세요.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다.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사명을 이룰 때까지 힘을 쇠하지 않게 해주셔. 힘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없다고 주의를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다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왜 연세가 될수록 자꾸 기대하셔야 돼. 하나님께 기대셔야 돼.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내 에너지를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무릎도 튼튼하게 해주세요. 허리도 젊은이 못지않게 해주세요. 근데 젊었을 때 60kg 그냥 들고 다녔는데 120kg 막 한 손으로 돌리면서 내가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한 손으로 막 돌리듯이 막 그냥 창 돌리듯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주시겠어요? 저는 확신해요. 역사에 주십니다. 하나님 내 사명이 이렇게 큰데. 이제 마지막으로 조연배우로서의 갈렙의 모습을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 첫머리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언제나 함께 등장하는 좋은 신앙의 파트너였고 동역자였어요. 동지였어요. 친구였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같은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절대 다수인 10명에 맞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스포트라이트는 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다 받고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 일은 누가 다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제일 먼저 옷 찢고 덤빈 사람은 갈렙이지 여호수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만 높이고 갈렙은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딱 2번 나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가 계속 나와요. 근데 그때 갈렙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럼 갈렙 어디서 숨어 있었을까요? 어디 도망쳐 있었을까요? 에이, 고향이나 낙향이나 해서 귀농하자 이랬을까요? 아니면 이민 가자. 대한민국 위험하니까 저 편안한 안전한 남방 땅으로 이민 가자. 이민 갔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확신하건대 이것도 추측입니다. 어디까지나. 갈렙은 제일 앞장서서 싸웠을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뒤로 조연급이었지만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의 이름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갈렙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 걸까?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조연의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조연의 서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래? 조연의 사명인 거예요. 조연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기 역할을 끝내면 무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마치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처럼. 이드로 그랬잖아요. 100부장 세웁시다. 50부장 세우면 1000부장 세우면 좋습니다. 딱 가르쳐주고 그 다음 다 안 나와요. 사라진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마치면 사라지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연이 그래야 주연이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연이니까 자기는 조연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중에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렙은 조연과 노병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숨어 있다가 때가 되니까 그 땅은 나에게 준 땅이거든. 근데 아무도 안 올라가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친구와 파트너가 되어서 중요한 일은 항상 둘이서 같이 했어요. 굳은 일도 둘이서 함께 했어요. 둘 가운데 내 파트너는 유명한 주연이 되고 나는 조연으로 물러난 거예요. 그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원망하죠. 왜 나는 안 쓰시는 거야, 하나님이. 섭섭하죠. 아무도 몰라주니까. 질투, 시기 계속 입에서 가슴에서 터져 나오죠. 하지만 갈렙은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조연배우 갈렙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기의 할 일을 다,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무대에서 그냥 조용히 물러났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연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뒤로 물러나 있고 소극적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조연은 사라졌다가도 자기 순서가 되면 또 나타나. 그죠? 주연은 맨날 보이니까 식상해,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연은 어쩌다가 보이니까 괜찮아. 참 이게 참 독특한 매력인 것 같아요. 얼굴도요, 잘생긴 사람은 몇 번 보면 실증 납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혹시 잘생긴 사람,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다지 잘생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물론 죄송합니다. 각자 판단하는 게 다 다르니까. 그다지 장동건처럼 확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웃긴 건 누가 잘생겼는데 못생겼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야, 참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웃겨요. 그다지 눈에 확 들어오는 예쁜, 죄송합니다,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도 그다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거 참 신기하죠? 사람은 만날수록 매력을 느껴야 돼요. 이 매력적인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갈렙. 종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맨날 주연급으로만 살고 싶어요? 조연인데도 적극적일 수 있어요. 순서가 되면 나서는 거예요. 순서가 되면.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조연을 할 뿐이지, 제가 지금까지 조연을 하는 사람 중에 얼굴이 못생긴 거는 진짜 그런 사람은 거의 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바보 노릇했던 사람들, 심영래라든지 또 돌아가셨던 이주일 씨라든지 또 누구 있더라? 진짜 코에 붙이고 나온 애 있었잖아요. 키도 크고. 야, 이름 뭐지?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영락없이 봉숭아 학당인가 거기서 아주 못생긴 하나 붙이고 그 흉내도 진짜 잘 냈던. 근데 그 사람이 한번 양복 입고 딱 나타나 진짜 잘생겼잖아요. 사실은 주연보다 못나서 조연하는 거 아닙니다. 주연보다 능력이 없어 조연하는 거 아니에요. 해야 하는 역할과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주연하고 누구는 조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연의 자리는 파트너에게 양보를 하되 내가 할 일이 있으면 나서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말하세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세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해내세요. 그러는 하나님의 종이 되세요. 제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건 조건이나 환경이나 나이나 학력이나 사람이나 가정환경이나 타고난 재능이나 실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 방이면 다 치워버리세요. 이런 게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적극성을 띠세요. 그리고 그 적극성을 띠는 사람들을 인정을 해주세요. 남이 못하는 거 잘하는 사람들 인정을 해주시라니까요. 그래야 가슴이 넓어진다니까요. 내가 못한 거 남이 하면 기뻐하세요. 박수 쳐주시면서. 내 자리 뺏어가네 이러지 마시고. 못난 사람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나 외에 또 다른
늘 이렇게 제자 훈련 무엇인가? 한 20년 전에 제가 연구하면서 딱 하나 생각났어요. 나 외에 나 같은 놈을 또 만드는 게 제자 훈련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 다시를 만드는 거예요. A 다시는 A 다시를 만드는 거예요. A 다시는 A 다시를 만드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나하고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만약 그거 못하고 간다, 죄송합니다. 사명 다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 중에 최고의 제자 훈련 뭔지 아십니까? 1대1 제자 양육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씩 붙잡고 한 사람씩 변화시키기. 1년에 한 사람씩만 여러분들이 잡아내서 제자 훈련 잘 시켜보세요. 우리 교회 순식간에 2배 됩니다. 아주 쉬워요. 부흥되는 거. 요즘 한국 교회가 주초등부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유치부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어제도 주일학교 연합회 모였는데 통탄하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기는 방법 무엇입니까? 내 방법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자고요. 하나님 나 조연해도 좋습니다. 나 조연하고 싶어요 오히려. 그러나 내가 적극성을 띠면서 한 사람이라도 내 가정에서 끌어내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 친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겠습니다. 내 이름이 종입니다 하나님. 이걸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신약의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길러냈던 겁니다.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맞아서 죽었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성 밖에다 내다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햇빛이 뜨는 동시에 하나님이 그 영혼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내 저놈들 때문에 내가 죽었다.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바울의 생각은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사는데, 내 육체에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사는데,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 살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또 만나고 또 들어가고 또 만나고 또 들어가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주여는 베드로가 다 해먹었어요. 칭찬받는 거 베드로가 다 했어요. 야고보 요한이 다 했어요. 바울은 맨날 욕먹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인정합니다. 내가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맨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맨 나중에 만삭을 채우지 못하고 칠삭동이 팔삭동이로 태어난 난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종으로 불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으니 그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바울을 죽는 그날까지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연이 아니면 어때요? 우리 성도의 삶은 주연은 항상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오해하시면 그런데 아유 목사님이 스포트라이트는 다 받고 제가 무슨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습니까? 이게 앞에 서서 이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오늘로 딱 정확하게 50살이 돼요. 만으로. 뭐 지천명 한다 그랬는데 지천명이요? 무슨 지천명을 합니까?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일만 벌어졌다면. 그냥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아, 주연이면 어떻고 조연이면 어떻고 앞에 서면 어떻고 뒤에 서면 어떻고 우리는 다 한마음 돼서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이게 갈렙의 삶이었어요. 갈렙의 삶. 여러분 갈렙처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